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동경하며 삽니다. 그리고 능력을 갖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목에 이 보자기를 딱 묶고 이러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랬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슈퍼맨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좀 갖기 위함이죠. 보자기만 두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남들보다 힘도 세진 것 같고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빨리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알게 되죠. 이것은 진짜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체력도 키워보고 또 여러 가지 음악, 미술, 기술을 갖추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갖춰서 뭔가 남들보다 더 갖게 되고 더 누리게 되어도 이상하게 그것도 진짜 능력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외로움, 슬픔, 죄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날은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슬픔과 눈물을 거두시고 하늘의 축복과 생명과 참 안식과 평안과 평화를 주신 이 놀라운 부활절, 주님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이 진정한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능력 있는 삶은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능력은요, 먼저는 원칙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육신의 눈만 있다고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눈이 있다, 깨달음의 눈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깨달음이 능력인 것을, 능력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앞에 굳게 닫힌 철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센 사람도 두껍고 단단한 그 철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이 비밀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알면 비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화평, 내 인생에 얻어지지 않을 마음의 평안함, 굳게 닫힌 그 문들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깨달음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십자가가 예수님께 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두움의 세력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돌문을 여시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원칙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아침에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두렵고 떨리기만 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자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자들은 천사를 통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부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죽음 가운데 거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어. 이 사실을 깨닫고 부활을 알게 된 것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사를 하고 정수기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전 정수기는 틀고 내가 다시 멈춰야 했는데, 요즘 정수기는요, 이렇게 누르면 딱 정량의 물이 나옵니다. 120ml가 나오게 돼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리석게도 1년 동안 정수기에 컵을 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째려본 거죠. 왜냐하면 이 물이 넘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내가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다. 왜? 딱 멈추니까. 그리고 작은 컵이어도 이 무슨 간장 종기 그릇 말고 컵은요 다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 컵, 저 컵 다 대봤거든요. 넘치질 않아. 왜 그럴까요? 모든 컵은 120ml를 받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웬만한 컵은 240ml 한 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혀 째려보질 않습니다. 누르고 룰루랄라 다른 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식이죠. 법칙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식을 모르면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을 깨닫고 나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죄와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능력입니까? 원칙을 깨닫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칙 가운데 부활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깨달은 후에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뒤에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니 담대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인 걸 깨달으니 전에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가 정말로 자녀를 잔소리하고 그렇게 키우면 잘 클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그 잔소리와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그러나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주어지니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주님의 사랑의 깨달음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 있는 삶, 깨달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삶은 또한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요?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능력이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원칙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원칙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엔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비행리의 경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못하겠다 그래요. 기장도 못 믿겠고 이 비행기도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면 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안다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의사가 아무리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세요 라고 말한다 한들 환자는 그 약의 효능과 그 약이 어떤 성분인지 안다고 한들 믿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비타민C의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비타민C 먹어야 돼, 만병통치약이야 이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막 2알씩 주세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거의 하나님보다 비타민C를 더 믿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효능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은 건강하시겠다 믿고 먹는 거예요. 뭐 연구 중에도 믿고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연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돌문이 열려 있었대.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슬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인데 못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하니 마음이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이 시간에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부활을 들으셨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습니까? 이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찬송가 162장에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같이 3절 해볼까요?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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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쉬운 찬양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살아계시네, 이게 이제 파까지 올라가는데 1부 때 이제 이 찬양을 같이 하는데 1부는 7시 예배거든요. 목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지만 이 찬양 도와주시는, 오늘은 3부의 목사님이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1부 전사님 여기 앉으셔가지고 저도 안 올라가고 그도 안 올라가고 내가 그한테 좀 하라고 하니까 늘 계시네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0년 전쯤 제가 이제 찬양으로 음반을 하나 녹음한 게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곡을 부르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음이 높아서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반 제작하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못하겠다고, 음을 낮추시든지 저를 빼시든지 이 음반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이 목사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이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없어. 믿고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녹음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 찬양이면 늘 그래 믿고 해보자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음이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와, 그 길 따라가니까 되더라고요. 못 믿으면, 안 믿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달아졌다면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내가 환호하고 즐거운 것을 하나씩 내려놔보자. 내가 늘 하던 취미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든 하나 한번 내려놔보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한화 이글스 경기 보고 싶은데 몇 대 몇인지도 안 봤어. 그 아내한테 물어,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 이게,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을 안 하니까 힘이 든 거죠. 아내는 한 번도 끊지 않은 커피를 몇십 년 만에 처음 끊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일주일 동안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땠습니까? 해보니 어떤가요? 내 삶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됐죠. 내가 함께 커피도 마시고 만남이 있고 운동도 하고 섬기는 하나하나의 귀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됐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했다면 좀 멀어지는 그런
일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이대로 살겠느냐? 행한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산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네, 저 사람은 정말로 능력대로 살아가네.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자.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나도 성실하게 사는 자.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브라질 선수 중에 카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17세에 수영을 하다가 그만 큰 부상을 척추에 당합니다. 축구 선수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2%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그 확률을 뚫고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를 지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최고의 팀에서 훌륭한 선수, 에이스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은퇴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의 티셔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와 명예보다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부활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능력이 임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원칙을 만드신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원칙을 만드신 분을 따르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알려주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365일 정확하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정확하게 자전을 해서 오늘도 해가 뜨고 지고 있습니까? 자연이 겨울에는 그렇게 깡마른 나무였다가 다시 저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가 어느 날 가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고, 야, 내가 사과를 열매 맺었네? 다음에 더 많이 맺었네? 오해입니다. 그 가지는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왔고 나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음을 기억했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유키즈의 악뮤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기도에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이 가수는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남매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들이 목사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둘이 활동을 잘하다가 오빠가 이제 뒤늦게 해병대에 입대하게 됐죠. 수연이는 혼자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빠로부터 뭔가 해방된 것 같고 부모님도 기도해 주시다가 이제 나도 독립해서 살고 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떠난 후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 같았고 폭식증과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빠가 제대해서 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편지도 쓰고 부모님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빠가 따로 살다가 수연이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에 저희 형이 목회하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에 이 부모님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방송 끄라고 하고 좀 해주셨대요. 기도해달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개를 한 겁니다. 왜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는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주변 분들, 다시 오빠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노력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봄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앨범은 개화라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먼저 공개됐는데 이러한 가사예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우리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 소문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생각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낙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겁쟁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낙원이 나에게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낙원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충만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물은 누구를 바라보고 찬양해야 살아날 수 있나요? 물입니까? 햇빛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주관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만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예배 마치시고 꼬리곰탕 드신 후에 저 구거리 종점으로 가십시오. 사거리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핀 벚꽃을 바라보십시오. 무심천까지 걸어가 보세요. 벚꽃을 유심히 바라보면 벚꽃은 이야기합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 대답을 안 해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저도 깡마른 나무였는데 이렇게 피어났어요? 온 만물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깨닫고 믿고 주 안에 거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검세를 깨고 나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깨지지 않는 이 달걀이 깨져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깨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생과 온 세계 전쟁이 아닌 평화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날도 보자기를 들쳐 메고 밖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저는 나를 수 없다는 것을. 제 힘으로는 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되게 웃기네요 이거. 그날은 날 수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손에는 아버지가, 한 손에는 고모부가 저를 들고 저 하늘을 날게 해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날 거라고, 이 보자기가 나를 날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또 좌절합니다. 마음의 이 괴로움과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 위대한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잡혀졌을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저 하늘을 날게 될 줄 믿습니다. I belong to Jesus.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도전과 유혹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까요?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깨닫고 믿고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나의 기쁨, 부활의 능력, 나의 능력,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참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나의 능력을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아버지 원인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꼬리곰탕 드시고 벚꽃 구경도 이제 하시고, 네, 저희 아내도 부활되니까 커피를 바로 들이켰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또 기쁨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영광 같이 찬양하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또 우리 여러 손님들이 또 오시지만 또 우리 교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평하게 한 번씩 또 이렇게 소개해 드려야 돼요. 우리 또 청주 시장 후보로 계시는 서승우 성도님 부부가 또 앞에 오셨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부활의 찬양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시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주님, 모든 영광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며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 잘 보내며 성장하고 회복되며 또 하나 되고 선교대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